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예. 오늘 한 두 분 정도 결석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 무척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해 볼 때에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 높여서 인사를 나눠주시니 힘이 납니다. 그렇죠? 고난주간 또 순환주간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이 한 주간이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희망차게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가 있어요. 세상 안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시작은 대부분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 행복하는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명품이라는 물건을 가질 때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을 통해서 내가 남보다 낫다, 저 사람보다 더 잘 산다 자랑하고 싶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만족감,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의 힘, 그게 곧 권력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 또는 영화인, 정치가, 기업가들이 어떤 것을 입고 어떤 것을 먹는지, 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나도 그것을 얻으면 나도 그들과 동일하게 그러한 물질의 힘과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거기서 얻고자 그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한정판, 또 무슨 제품이 몇 개 안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얻기 위하여 밤새서 기다리고 줄 서서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큰 행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복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독일의 철학자가 있어요. 니체라고 하죠. 이 니체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본디오 빌라도를 뽑았어요. 그리고 가장 경멸하는 인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말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그 권력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 얻고자 하는 그 권력, 그 욕망을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수고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존경한 인물이고 그것을 포기한 예수님은 자기는 경멸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공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맞아. 사람의 본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어? 현실적으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 같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 더 낫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신자라도 물질과 권력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잘못 이해하여 그것을 평생토록 얻고자 노력하고 헛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말씀을 보니 박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순환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화평은 7번째 축복이었어요. 오늘은 천국의 주인 되는 축복으로 팔복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축복을 보면 그 내용이 오늘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팔복의 7가지 축복을 보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하여 지키고 따를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온유해라, 겸손해라, 화평해라, 우리가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의 주인 되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당연히 존경과 칭찬이 보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죠.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고 예배 잘 드리면 거기에 축복도 따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칭찬받는 것이 당연한데,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오히려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닮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존경과 칭찬이 아니라 거부와 질타, 더 나아가 박해라면 누가 예수님 믿고자 하겠어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언급된 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그 설명을 하고자 하면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의가 뭐냐? 그냥 믿음으로 여기시면 되겠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기준이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정립하고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와 아내가 목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환경이 바뀌었고 성도님들의 의식 구조도 바꿔진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속된 말로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뭐 정부를 떠나서 상황이 그러면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말고 어때요?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주보에 아예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서 집 안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로 헌금 드리는 시간을 아예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이 안에서는 헌금 바구니로 헌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시간에 계좌이체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런데 아무런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잘 모르고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찾아보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세상은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더 편한 걸 추구해요. 더 많은 걸 가지고자 해요. 더 많이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네, 행복합니다 라고 그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예수님 만났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내용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영적 전쟁은 아마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교회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아마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돼. 교회 안 가도 믿는 거야. 말씀 안 봐도 돼. 그냥 라디오 틀고 TV 틀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냥 그 말씀 듣는 걸로 만족할 수 있어. 아마 사탄 마귀는 그렇게 유혹할 거예요. 갈수록 영적 전쟁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한 그 멸시와 뒤떨어졌다고 하는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은 멈춰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한 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가 박해를 당한다는데 나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계세요? 이상하죠? 나는 박해를 안 당하는데 그럼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닌가? 나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박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을 보면 폭력, 그렇죠? 언어적인 폭력, 육체적인 폭력, 이 두 가지 모두가 거기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육체적인 박해가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서적인 박해, 감정적인 박해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박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정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그렇죠? 사회 통념이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 고집불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집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에 나간다고 감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일은 발생하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가 좋은 물건 가지면 왜 사치하냐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만 실수해도 교회 다니면서 저러면 안 되지라고 말해요. 심지어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병 걸리냐고 그러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러한 박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닮아갈수록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진짜 하나님 자녀를 구분하기 위함이지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하루는 종이 달려와 얘기해요. 주인님, 밭에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짜가 섞여 있어요. 잡초가 올라오네요. 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두어라. 괜히 그거 손대다가 잡초 뽑다가 진짜가 다치는 것 우려가 된다라고 말하며 추수의 때까지 가만두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어설픈 구별이 아니라 한 번에 완전하게 하는 구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 진짜 성도와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꾸준히 함께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관계없어요. 왜? 주님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통해서 걸러내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좁은 길로 걸어가셨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오르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 굳게 지켜나가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박해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 단단한 땅,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보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더 좋아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과 같은 권능과 권세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삶을 본받아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쫓는 거예요. 그분이 누리셨던 것, 행하셨던 기적, 이적, 그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신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 병든 자, 약한 자,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사랑, 긍휼, 자비, 인내, 겸손, 이러한 성품을 본받는다는 것이지 그분이 누렸던 것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고난과 박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를 선택하셨고,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닌 죽음을 향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닮으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얻고, 또 그 연단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단단한 땅과 같이 만들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반석 되어져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지요. 왜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동행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 거예요. 천국 가면 무슨 일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일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동행함을 강력하게 경험하는가? 거기에 대한 예가 있더라고요. 언제예요? 노아는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힘입어 묵묵히 방주를 지었고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유일하게 축복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 땅을 떠나 이방인의 신분으로 바꿔졌을 때 그 곁에 가족이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놀라운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 땅의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 이방 원수의 나라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 누구도 감당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물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 힘을 얻고 그 인생이 바꿔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박해가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순환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더욱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시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또 새로운 축복을 소망하며 살 것인지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